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독교인의 능력, 오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독교인의 능력,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TV나 신문 등지에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들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쉽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경제적인 고통은 정말 힘들고 아픈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뭐냐? 믿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장관도 믿을 수 없고, 국회의원도 믿을 수 없고, 학교 선생도 믿을 수 없고, 부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부모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믿었던 자식이 나를 팔아넘기기도 하고, 믿었던 아내가 남편이 사람을 사서 나를 죽이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고통, 불확실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둘러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데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도 없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믿음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은 엄청난 절망과 어둠에 빠지게 되지요. 세상에 이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불확실과 불신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 다 좋다.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모든 것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로 믿음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십니다. 이 믿음의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지요. 단지 신뢰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지식과 경험이나 신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차원의 지식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3차원까지야.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그다음 믿음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4차원의 세계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차원의 영성, 즉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3차원의 지식으로 4차원을 알 수 없고 이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지식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에요. 오직 믿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결론적으로 엄하게 뒤집어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믿음이 없이는,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 가장 많은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자기 종을 위해서 간청하는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 백부장을, 주인을 칭찬했지요. 또 상에서 떨어지기라는 부스레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칭찬과 함께 그의 문제가 해결다 된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말 잘하는 거, 뻔질하게 사기치고 거짓말 치는 거,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끔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 만큼 은혜 받게 되고, 믿는 만큼 알게 되고, 믿는 만큼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자님에 대한, 또한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믿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힘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하고 요셉의 다른 형제들하고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그와 같이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은 소원과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원이 소망, 희망이 소망,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뜻으로 섞어 쓰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소원이나 희망은 자기 필요, 자기 소원이.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다. 소원이나 희망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근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안 받으셨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어떤 사람은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 어떤 사람은 말단 공무원으로서 국민과 나라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어떤 날은 주의 종에게 소망을, 어떤 사람은 교수의, 선교사의 소망을, 어떤 사람에는 기업가에 대한 소망을, 작게서부터 크게 하나님께서는 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개야 너 이러이러한 사람이어라, 그 이단 그 하늘 한 것처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 소망이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의 특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소망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짜 쭉정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했던 것은 엉터리일 수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내가 소원이나 내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래서 이루지 못하고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소원이나 그 희망은. 근데 소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많이 꿨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형제들이 요셉을 핀찬을 주고 막 따돌림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꿈이 굉장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하고 나서부터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 번 다시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 요셉의 꿈은 자기가 만들어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주신 꿈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의 소망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셨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 민족이 다 굶어 죽어 갈 그런 상태에서 그 민족을 다 살리는 그런 구세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소망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지만 소원이나 희망은 언제든지 실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소원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냐?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더 갖고 싶어하고 더 큰 집에 살고 싶어하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놀러 다니고 싶어합니다. 소원은 내가 전국 일주를 좀 해봤으면, 내가 어디서 여행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한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끝나고 만족하냐?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욕심이 계속해서 일단 내가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소원을 자꾸 키웁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왜? 자기의 만족함까지 다 이루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땅과 돈과 재물과 권력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한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게 소원이나 희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끝까지 잘했구나 싶고 더욱더 영광된 미래를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더 분명한 큰 소망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껏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실망해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죠.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권력을 갖고 땅을 갖고 재산을 갖고 자식을 많이 낳아도 예수를 얻지 못하면, 예수를 놓치면 천국 못 가잖아요. 다 잃은 겁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부활과 천국, 영원한 나라가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여기에 소망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을 가지면 현재만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현재만을 봅니다. 눈앞만 보고 눈앞의 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은 멀리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 미래의 시간뿐만 아니라 저 천국 하늘에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내게 주실 내가 누릴 기쁨과 평강과 행복한 삶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매이지 않고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 인내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 소망은 미래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또한 소망은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을 더 충만하게 했습니다.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소망을 굳건히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유혹당해서 빼앗기거나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이 발현해서 자기가 만든 희망과 소원의 수준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소망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소망을 계속 키워나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커지고 굳건해져 튼튼해져 확실한 기쁨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자신만만함과 담대함,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게 서게 돼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기쁨, 행복이 넘치는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소망은 평화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은 평화의 능력이다. 아멘. 이 남북한의 국민들과 남북한의 위정자들이 이 소망을 가지면 결코 전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든든해가지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조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민족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불확실하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닷이 뭡니까? 배 보면 돛이 있고 닷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수로 이렇게 짓는 나룻배, 거룻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최신식 배도 마찬가지예요. 부두나 항만에 정박하게 되면 닻을 내리죠. 큰 갈고리처럼 생긴 거를 부두에다 이렇게 딱 해서 정박시키거나 아니면 땅 속에다 팍 파묻혀가지고 배가 떠내려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묶어둡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닻이에요. 이 닻을 튼튼하게 확실하게 묶어두면 묶어둘수록 비바람 폭풍에도 이 배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 닻을 튼튼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비바람 폭풍 후에, 아니 그냥 물려 들어오는 밀물과 썰물 사이에도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 닷과 같다는 거예요. 튼튼한 배를 고정시키고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닷. 아멘. 거센 폭풍은 물결이 일어나도 닻이 잘 내려진 배는 안전한 거예요. 이와 같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유동치는 세상 한복판에 있더라도,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어지럽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비록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그 안에서 미래와 약속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다가 잘못해서 걸리면 가지고 있는 문주녹답도 다 빼앗기고요, 주민등록도 말소돼가지고 국민권도 박탈돼요. 몸은 살아있지만 때로는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공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게 돼. 심지어 며칠 동안 굶긴 사자, 호랑이, 이들에게 먹이로 던져지기도 해. 때로는 붙잡혀서 예수 믿다가 걸리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어. 불사질러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그 시대에 그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우애가 충만했더라. 아무리 핍박과 유혹의 파도가 덮쳐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찬양을 뜨겁게 했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혼란이 휘몰아치고 있는데도 여러분 안에 이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을 간직하면요, 그 소망이 이 모든 환경,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오늘을 인내하게 하고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평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들랑 여러분,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이 소망을 교회에, 이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든든히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꽉 묶어 매세요. 아멘. 세 번째로, 사랑은 가장 큰 계명으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이것저것을 하라,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을 둘 필요도 없지요.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법도 필요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도 않고 율법이나 제도에 매이지도 않고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매였습니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인물들, 사건들도 보면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 자기만. 그래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나 스스로도 자유로워요. 누구로부터 공격도 안 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으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막 공격했어요. 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네. 아니 저 예수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하고 상종하고 밥도 같이 먹네. 신성모독했네.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주님을 공격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공격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자유하셨죠.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저들이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승리의 잔을 마시고 승리에 도취했지만 진정으로 자유하셨던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욕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신 겁니다. 십자가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 있는 자들을 궁일이 여기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못 받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군사들, 대제장들,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 사랑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에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아무리 고매한 수도사, 아무리 뛰어난 고승이라 할지라도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조롱했던 저들을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엄청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원수까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좀 미운 놈,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 용서, 이 사랑이 저 천국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으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인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가 아무리 크다 해도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도 은사예요. 사랑도 은사예요. 직분 받은 것만 또 은사가 아니고, 뭐 삐빠빠 눌라 페시콜라 코칼라 하는 것만 또 그것만도 은사가 아니고, 뭐 병을 치료하고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노래 잘하고 찬양 뭐 이런 것도 은사지만, 사랑하는 은사, 이거 사실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정말 나에게 꽉 박혀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용서하고 용납하지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죠.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란, 다른 은사들은 다 사라지지만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사랑.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은 모든 인간의, 모든 교회,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더 많은 여러 어떤 종교를 간에 사실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되고 이 사랑이 마지막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최고로
가르치고 최고로 여기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10년 동안, 한 몇 년 동안 얼마만큼 또 누구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할렐루야, 또한 한 번 향한 그 사랑의 행위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우리나라,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 믿음과 소망, 사랑, 이 관계를 가마 행렬로 비유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가마, 그것도 앞뒤에서 2명씩 4명이 들고서 이동하는 가마. 꽃가마를 생각합시다. 그것도 신부가 시집갈 때, 결혼식장에 갈 때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이거를 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깨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앞에 둘 가마꾼, 뒤에 둘. 그리고 가마 안에는 시집가는 신부, 아주 곱게 이쁘게 차려입은. 가마를 앞에서 매는 사람은 그 앞을 보면서 갑니다. 걸릴 것이 없지요. 보이는 대로 가야 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메고 가는 가마꾼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냥 앞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막 걸면 안 되고 흔히들 보조를 맞춰서 걸어갑니다. 앞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 앞 사람이 이렇게 가면 뒷 사람도 이렇게 가야 돼요. 앞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뒷 사람이 일리 갈 수가 없어요. 앞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 뒤에 가마꾼은 사실 굉장한 것이죠. 자기는 하나도 보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뒤에 가는 그 가마꾼들은 앞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앞 사람을 믿지 못하면 못 따라가요. 앞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바로 이겁니다. 앞 사람은 소망이고 뒤에 가마꾼은 믿음이고 가마 안에 사람은 뭐예요? 사랑. 신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일치해야 가마 행렬이 의미가 있고 목적지에 안전히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시집가는, 꽃가마 타고 시집가는 이 신부의 행렬, 가마 행렬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마 행렬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문 밖에서 가마를 내려놓고, 그렇죠? 믿음과 소망, 앞뒤 가마꾼들은 그대로 내놓고 거기에 서고, 누구만 안으로 들어가요? 결혼식장으로? 신부가 뭐라고요? 사랑만 들어가는 거예요. 곧 사랑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문화까지 믿음과 소망이 그 신부를 인도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부, 사랑만 들어간다. 사랑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바도 다 성취된 겁니다. 이제 가마는 물리고 사랑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랑 안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하고, 이 사랑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죠. 항상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아멘? 항상 있어야 한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메네이라고 합니다. 메네이 보니까 현재 시제로 써요. 현재형 시제, 지금으로 써 있어요. 이 말은 과거에 그랬거나 또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을, 옛날에는 사랑하는 행동을 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것은 그건 과거형이라고 그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미래에 내가 사랑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메네이, 현재 진행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했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되고, 또 미래에 할 것이다, 즉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메네이라고 썼다.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며칠 전, 아니 어제 이주희 집사 그 아이 돌을 보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이 아기가 뭘 집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이요 그러잖아요. 또 아빠한테도 한번 물어보니까 돈이요 그러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돌잡이에 의사 그것도 있고 법관 그것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50% 이상이 정직과 정의와 성실보다는 돈을 그렇게 선택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어리석다 그랬어요. 왜? 판검사 돼보세요. 지금 그 아이가 붙잡은 돈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들 아니에요, 의사들. 모르는구만. 의사들이에요. 의사가 돼보세요.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돈을 주거나 재물을 주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요. 공부를 가르쳤어요. 우리도 한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놀고 먹고 뭐 풍족하게 쓰고 싶은 욕심에 그저 그냥 무조건 돈부터 잡아, 돈부터. 돈은 거짓말을 안 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대나? 왜 거짓말 안 해? 왜? 내 눈에서 눈물 콧물 쏙쏙 빠지게 만드는 게 그놈의 돈입니다. 반대로 잠깐 기뻐서 얼쩔쩔 오줌 싸게 만드는 것도 돈이지만, 그러나 내 눈에서 눈물 콱콱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가치관 속에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돈은 취소야.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놈의 돈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거를 주물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은 사실 뭐 많으면 조금 덜 불편하게 사는 것이고, 없으면 조금 불편하게 산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돈에 너무 약해가지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잘 사는 거 봤냐? 무속이든 우속이든 그거 섬기는 자들 잘 되는 거 봤냐 이거예요. 근데 돈, 명예, 건강, 이것만으로도 사실 안 됩니다. 물질 있다고 다 됩니까? 건강하다고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고짝 날라오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여러분 벌써 하늘 날아갔어요. 아니 엊그저께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플랜도 짜고 그랬던 친구가 엊그저께 베란간 교회 사무실에서 있다 그냥 푹 쓰러졌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더니 회복하지 못하고 부고짝 날라왔어요. 건강, 물질, 명예, 권력,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것, 바로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갖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 인간 너희들이 희구하고 갖고야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희구하고 가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맨날 눈물콧물 짜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 좋아하고, 그거 내가 보너스로 다 준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아니 주의 종들도 그러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도 더 그래야죠. 제자들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더 주님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더 달라고 제자들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연구하지도 못하고 많이 알지도 못하는 손으로 더 주님을, 믿음을 달라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믿음의 그릇이 막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이 더 많이 만들어 채워지는 거예요. 약속도. 아멘. 주님께 주신 이 소망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이 큰 그릇에. 그러면 그만큼 더 내가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기쁨과 평강에 살아가는 내 삶이 더 보장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저들의 믿음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냥 쪼그려서 예수 믿으세요 말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담대히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분인 줄 아시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지,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하시던 사람들이 이제는 야 우리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그러고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계 각주 나서 선교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어오고 믿음이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충성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 전적 헌신, 전적인 감사, 오직 기쁨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았지요. 또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복음 증거, 전도, 서로 섬기고 수고하고. 아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교회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입니다. 항상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이기는 삶, 감사하는 삶, 아멘. 화평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왕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 싸우지 말고 사세요. 아멘. 서로 화평하며 사세요. 아멘. 서로 용서하며 사세요. 아멘. 기왕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뭐 어떤 건 참고 어떤 건 용서하고 어떤 건 못 참고 어떤 건 해버려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아멘. 저 천국,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 삶의 능력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